22절 신약 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지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원전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예정하실 때부터 예정된 일이요. 그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신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된 것은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 즐거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그 목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받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만족했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정해준 목적과 주님의 명령을 잡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에 시작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목적을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배를 타고 가다 보니 그들이 과거 어부였던 사람들이라 노를 젓는 거기에만 마음을 기울여 가다가 보니까 주님도 주님의 말씀도 주님이 정해주신 목적도 잊어버리고 배를 타고 가는 노를 젓는 여기에만 기울이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점에 밤중에 말입니다. 제일 고통 당하고 두려움이 가득 찬 그 때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이 변동되지 않았으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만 놀라며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주님 나도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다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에 물리로 베드로도 뛰어내려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명령과 주님에게 오라는 주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면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가다가 주님 또 잊어버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풍랑, 그 바람을 보고 있다가 보니까 주님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물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물에 빠질 때에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의 물에 빠진 이유가, 다시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진 것은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될 것인데, 그만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잡고 같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했다 했습니다. 그 배에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이 거기에 오시니까 바람이 잔잔하여 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리를 잡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목적을 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된 세계, 이 무궁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거쳐서 무궁한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빠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이 세상에 빠지면 죽고 맙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배를 타고 가든지 물을 밟고 가든지 바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초월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면 죽고 만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해 주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노를 저으면서 건너갔습니다. 노를 저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가는 일반적 방편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거쳐서 하늘나라 가려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데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직장에서 저런 직장,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방편을 받은 사람도 있고, 회사 직원으로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방편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가는 것과 꼭 같은 그런 방편인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목적을 정해 주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방편은 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날아서 가든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편을 통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모두 자기대로 하나님이 이런 배를 타고 가라 저런 배를 타고 가라 다 각각 그 방편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은 왜 일어나느냐? 처음에 갈 때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많이 일어나는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도 갑자기 일어난 돌풍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정된 사건이요, 때가 되매 예정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풍랑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정하신 대로 풍랑이 일어나고 잔잔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고 잔잔해져 가는 것은 어떨 때 풍랑이 일어나고 어떨 때 잔잔해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 사는 자기 현실은 자기 형편,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사정은 마치 배를 타고 노를 저 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림을 살든지 사업을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농사를 짓든지 고기 잡든지 그것은 다 마치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데 배를 타고 가면서 노를 젓다가 보니까 노젓는데 신경이 다 기울어져서 이렇게 노를 저어야 배가 잘 간다, 저렇게 노를 저어야 바로 간다. 그들이 걸어가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주님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정해주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노젓는 데만 힘을 기울여 가니까 이렇게 노를 저어야 바로 갈 수 있다. 저렇게 노를 저어야 바로 갈 수 있다. 여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버리고 나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질 것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대주제자이신 주님이라. 이분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으니 이분에게 주권을 맡겨서 이분이 가라고 했는데 바다가 못 가게 하고 바람이 못 가게 할 것인가? 못한다.
배가 없으면 못 갈 건가? 무리로 걸어서도 갈 수 있다.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면 되는데, 배를 타고 노를 저 가다 보니까 명령하신 주님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목표도 희미해지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했으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나눠주라 하는 주님 명령 듣고 이것 가지고 뭐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12방울이나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했으니까 가면 되는데, 갈 때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목표를 잊지 않고 가면 될 것인데 그만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어디에 빼앗기냐? 놓쳤는데 거기에서 다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점점 3가지가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희미해지고 주님의 권능도 희미해지고 주님의 말씀의 절대성도 성취성도 희미해지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도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하면 여기에서 이 구원만 이루는 데에 주님의 명령과 주님과 주님의 이 구원의 목표인 이것만 생각하고 가면 몸이 아픈 것도 문제가 없고 사업이 실패된 것도 문제가 없고 생활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병이 와도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도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그것이 들어서 병이 방해하지 못하고 경제의 어려움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구원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너는 이 직장을 통해서 이런 일거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만 마음의 기울어지어서 이것만 보고 걸어가는 자기만 되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잔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했다 그러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의 어려움이 오게 된 것도, 사건의 어려움이 오게 된 것도, 몸에 병이 생겨진 것도,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다 풍랑인데, 병도 풍랑이요, 가난도 풍랑이요, 일이 어려운 것도, 억울한 일이 생겨지는 것도 다 풍랑입니다. 그 모든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온 풍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요, 주권자요, 전지전능자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생명이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주의 그때어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말씀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명령에 순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38년) 된 병자도 사도를 통해서 들은 주의 명령을 듣고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려고 하니까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정해주신 목표인 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향해서 걸어갈 때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풍랑 없이 잔잔한 바다로 걷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